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또 삶에서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유빈 간사와 또 우리 수지 간사가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주님 앞으로 나눌 때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하는 자 역시도 하나님 놀라운 돌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유빈 간사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 속의 그 쳇바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우리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성취와 성공의 여부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는 생각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이 은혜 시간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옆에 있는 거 이거요? 한번 이걸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안 나오는구나. 이 정도면 안 보이나요? 오케이. 잠깐, 그러면 다른 걸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랑 이거.
네, 일단은 오늘 제가 새 예루살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저의 또 제 안에서 숙성되고 묵혀진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빵을 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가 아프니까 어떻게 뭐하다 아팠어? 뭐하다 아팠어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픈데 왜 빵을 사?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아픈데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빵을 사? 근데 진심으로 그 사람이 걱정돼서 이게 공감을 못해서가 아니고 진짜 걱정돼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빵을 사? 그 심지어 무슨 빵 샀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잠깐 재밌게 나눠봤지만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에 대하여 사도 바울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이런 인간의 생각의 통로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감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적으신 거예요. 뭐라고 적으셨냐면 첫째는 헬라인들을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감성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치에 맞는가, 논리에 맞는가, 그리고 또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아픈데 나 빵을 샀어 라고 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빵을 사? 틀리고 맞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기적을 따르고 기적을 찾고 또 결과를 구하고 그리고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통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두 번째는 감성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면 진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가 진짜 중요하단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중고등학교 때 제가 축구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치와 논리, 합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력을 쌓으려고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준비하고 계획해도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어떨까요? 공이 눈에 보이질 않고 팀원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공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또 제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막 생각을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야 그냥 즐기면 되지 이러면서 막 점프 막 하면서 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물론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면서 야 오늘 느낌상 내가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부상이 딱 닥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도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감성적으로 생각하던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는 꼭 이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비유로 많이 다들 하시죠? 결혼에 대한 비유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제가 누구랑 같이 사는지 아시나요? 에녹 간사님하고 제가 같이 살면서 남자랑 같이 사는데 결혼한 것처럼 제가 일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현관문이 딱 반쯤 열려 있어요. 가면은 음식 냄새가 폴폴 막 나요. 점심시간인데. 그럼 제가 배고픈 상태로 도착하면 에녹 간사님이 유빈이 왔냐고 와서 음식 먹으라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얘기하고, 같이 운동하러 나갔다 들어오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결혼 훈련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에녹 간사님이랑 저랑 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는 진짜로 이성적인 사람이고 에녹 간사님은 진짜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랑 감을 엄청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리를 하면 저는 도마를 이렇게 썰고 당근을 만약에 썰어서 넣었다. 그럼 그 도마를 바로 씻어요. 도마를 바로 씻고 칼로 씻어서 정리해놓고, 또 접시 꺼내서 뭐 계란을 풀고 계란을 넣으면 그 접시를 또 씻고, 이런 식으로 제가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뭔가 도전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녹 형이 요리를 하실 때 보면은 닭을 사와가지고 닭을 팍팍팍 해서 봉강을 낸 다음에 껍질 쫙 벗기고 싱크대에 딱 접어넣고, 뺀 플라스틱 뭐라 그래, 그 플라스틱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싱크대 안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요리를 막 하시면은 바닥에 막 기름 튀고 소스 튀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요리의 결과가 너무 맛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뭔가를 원칙대로 이렇게 이치의 논리의 합리에 뭔가 맞게는 하는데 그에 따른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에녹 간사님은 되게 자유롭게 하시는데 결과가 나름 좋아. 그래서 닭볶음탕도 엄청 맛있고 치킨도 집에서 튀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하죠. 기름 튀고 막 가루를 치킨에 묻혀가지고 해야 되니까 가루 옆에 묻고. 근데 치킨도 집에서 도전하시지, 백숙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깨졌습니다. 와, 왜 성취라고 돼 있죠? 성취. 거기서 진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다르지만 각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있고,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만나면은 둘이가 안 맞아서 절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막 집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저는 엄청나게 깨끗하게 치우는 스타일이니까 막 치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에녹 간사님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까지도 제가 개놓고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뭐 칫솔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칫솔 통에 꽂아 놓고, 그리고 수건도 제가 다 칼같이 딱딱딱 정리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냐면은, 이거는 깨끗함의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요. 나의 기준에서 이건 깨끗한 기준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강요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깨끗함의 기준을 확 낮췄어요. 그래서 청소를 조금 덜하고 프리하게 집안을 이렇게 냅뒀거든요. 그러니까 에녹 간사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프리하게 옷도 조금 이렇게 널브러 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에녹 간사님도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치워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본인이 치우시는 그 수준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내리는 수준하고 에녹 간사님이 올린 수준하고 딱 중간 지점이 딱 찾아지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면 이성적인 사람도 중간에 찾아가게 되고 감성적인 사람도 중간에 찾아가게 돼서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된다? 대화가 된다라는 것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간접적으로 결혼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에녹 간사님이랑 되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T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둘은 맞질 않아. 그래서 F는 F끼리 살아야 되고 T는 T끼리 살아. T끼리 살면 거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일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녹 간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막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녹 간사님이 옆에서 딱 들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유빈 간사님 근데 저랑 되게 반대로 신앙생활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막 가가지고 문제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유빈 간사님은 내가 보니까 너무 그게 좀 지나치다. 조금 그 생각을 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 성향이 진짜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걷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끼리는 대화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가 더 도움이 되는 대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치, 논리, 합리를 따라가고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적, 결과, 성취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철학에 이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철학의 끝은 자살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종교의 끝은 결국에는 거짓.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라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면 거짓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감성적으로 사고해도 그 끝은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 끝에는 결국엔 자살이요. 감성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해도 그 끝은 결국에는 거짓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살까지 안 갔고 나는 그렇게 이단 쌀비에 빠지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사람은 어떤 끝에 달리는 줄 아세요? 내 머릿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는요 살아있어도 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이런 감성적인 사람은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옆에 있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우상이라기보다는 뭐 친구들, 뭐 아이돌 아니면은 뭐 내가 하는 뭐 일, 취미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이런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들은 이 두 부류의 생각의 통로로 사고를 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두 가지에서도 해답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죽음으로 가고 거짓으로 빠질 수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직 한 가지의 통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이성과 감성의 생각의 통로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한 딱 한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뭔가요? 오직 성령의 통로입니다. 나의 생각도 아니요, 나의 감정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통로만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치, 논리, 합리를 따졌어요. 감성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결과, 성취, 눈에 보여줘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통로로 가게 될까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시작. 십자가의 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생각의 통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이 죽음 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의 통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의 통로만이 우리를 이 생각의 지옥에서 구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통로가 우리 안에 확보가 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저의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에서 제가 이 두 가지의 길을 김은학 선생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아스팔트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각자의 머릿속에 생각의 통로가 나 있는데 그 통로는 마치 아스팔트 같아서 그 길대로 계속 생각의 틀이 계속 거기로 반복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23살이지만 여기 더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같은 통로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령의 통로로 생각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 두 가지 통로에서 성령의 통로로 넘어올 수 있는 제 개인적으로 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경험은 바로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나한테 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지? 라는 상황에 저 사람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 잘못했구나 라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와우, 이런 기독교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이 용서라는 법칙이 저는 이 두 가지의 통로에서 성령의 통로로 넘어오게 하는 키 열쇠라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올 때 이 생각을 내 주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어떤 판단하는 시선이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반대로 그 비판과 판단의 시선이, 그 화살표가 나한테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을 내 중심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살았는데 그 화살표가 나에게 온다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나누고 싶냐면, 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말씀을 듣는 기간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몇 번 이런 상담을 했었는데, 목사님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만약에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다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법한 상황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몇 번 찾아가 봤지만 찾아갈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화살표를 나한테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저를 이해를 못 해주세요? 왜 저 사람 편만 드세요? 막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빈 간사, 내가 봤을 때는 유빈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줄 수 있는데 왜 그게 되게 힘들고 뭐 고통스럽게 느껴질까? 유빈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거를 기도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됐던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상황이 됐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남들을 향한 그 시선을 나에게 돌이키는 작업.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의 통로가 딱 확보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살면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피해를 받으면은 그대로 갚아야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건 저 사람이 나쁜 거고,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그건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뭔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저번에 저 사람한테 뭔가 더 챙겨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생 살던 그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제가 경험을 했던 것들도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통로에서 성령의 통로를 확보해 나가실 때 저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용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결론을 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이 고통이잖아요. 거짓이라는 이 고통인데 십자가의 도도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고통이잖아요. 고통. 십자가의 도도 쉬운 게 아니라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꺾는 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성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도 고통이고 감성적으로 살아도 고통스러운데 성령의 통로로 생각했더니 더 고통스럽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통로가 가는 결국에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게 물기가 있어서 여기다 적겠습니다. 바벨론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벨론 성은 곧 어떻게 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바벨론 성을 쌓는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바벨론 성은 어떻게 된다? 결국엔 무너지고 심판당하게 된다. 그럼 반대로 성령의 통로가 이르는 결국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동일하게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결론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 성이라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결국엔 무너질,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평생을 살았는데 끝날을 보니까 그 바벨론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이냐?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짓는 거예요? 신부들이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우리가 짓는 영원한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이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 인물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라는 인물께서 성막을 지으심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지으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방향성이 이 모세와 사도 바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 이 교회를 세우는 삶은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예루살렘을 짓는 그 재료가 바로 우리 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울 때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삶을 살아내면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지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인간적인 지혜. 그 지혜는 나 자신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서 멋있는 사람이 되려는 그 지혜였고, 두 번째는 바로 영혼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 즉 누구를 위한? 영혼을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나 자신을 세우는 그 지혜가 아니라 영혼들을 세우는 이 지혜의 통로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 또 저와 여러분이 느꼈을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진짜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가 축구를 하는 친구들을 보거나 막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막 성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뭔가 되게 부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남을 섬기고 베푸는 인생,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에게는 너무 큰 벽으로 다가오고, 틈만 나면 내가 드러나고 싶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성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빈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네, 섬기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자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 servant라고 나오는데, servant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그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섬김 받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칭찬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섬김 받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섬김 받는 자가 크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문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TV를 보면 누가 나와요? 아이돌들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돌들은 누구냐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와 이쁘다, 우와 노래 좋아요,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제일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를 예를 들었을 때도 축구 선수들은 섬김을 받는 직업이에요. 팬들이 응원해주고 골리면 우와 잘했어, 못하고 있으면 우와 힘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하고 어른이랑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칭찬하는지, 누가 누구를 칭찬하나요? 어른이 아이를 칭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원이를 축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원이가 축구 기술이 잘하면 내가 와 다원아 잘했어, 와 칭찬해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훈련을 하다가 오빠 좀 축구 좀 늘었네, 나 좀 잘 가르치네 라고 하면 그거는 학생의 선생을 칭찬할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선생은 학생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할 수 없어요. 작은 사람은 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처럼 진리는 뭐냐면 섬김 받는 자는 작은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함께 한번 제가 생각한 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았냐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큰 자인지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큰 자의 모델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표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사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드러나고 뭔가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이 진짜 큰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 진짜 내가 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가치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살아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을 이렇게 나누고 오늘 말씀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본향이고, 모든 인간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고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가지는 헬레니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레니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고 헤브라이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인데 먼저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치에 맞아야 하고 논리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이 질문이 많아서 과학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철학까지 빠지게 돼요. 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디서 왔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이 없어서 결국에는 허무주의에 빠져요. 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자살을 하거나 이 삶에서 무기력하게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은 느낌하고 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이 결과 때문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의지하게 되고 이 종교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단 같은 그런 거짓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런 거짓에 빠졌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면 죽어서 알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는 삶인데 이 이성과 감성으로 새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해요. 이 성령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던 성경의 인물을 말해보자면 먼저 구약에서는 모세하고 아브라함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새 예루살렘을 봤던 성경의 인물들인데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보고서 한 일이 성막을 구축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생명수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나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처럼 우리는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반드시 생수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의 존재, 그리고 자체, 그리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체가 다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 자체로 귀신의 처소이고, 그리고 그냥 정말 쓸데없는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봤을 때,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 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이 독립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또 받아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내 자아가 이 독립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독립된 자아가 죽어야지 이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노력할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아를 죽이고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한 일들을 계속 나는 해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다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전하는 것들 저는 이제 그거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할 텐데 그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사이드로 빠지는지 또 이거를 또 저는 또 이 시간에 체크하는 시간인데 다들 너무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있어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어떤 일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다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예배 안에서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였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서 임하겠냐고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성령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 뭐 하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시간 되면 예배하고 시간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고. 여러분 진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건강이 와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영과 혼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등산 올라가 봐요. 나중에 남는 게 뭐나? 무릎 수술하셔야 돼요. 여러분 등산 간 사람 한번 다 보세요. 뭐 하나? 다 무릎 수술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역시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면 육신의 건강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의 머리로는 다 알지만 몸이 안 움직이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각자가 또 전하는 말씀에 또 참 은혜가 참 넘쳐요. 우리 유빈 간사가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용서가 첫 시작이에요. 아멘. 용서가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에 절대로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혀버려. 영적인 것들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나 그 상대에 대한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죠. 여러분이 갚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갚으면 여러분이 망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를 한번 보세요. 원수를 갚다 보면은 그게 대를 이어서 원수 갚다가 보면은 뭐 하고 앉았어요? 칼만 갈고 있다. 인생 끝나. 그리고 원수를 죽였는데 해결이 됐나요? 그럼 그 다음 자식이 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대로 원수 갚다가 인생 쫑나는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원수 없어요. 우리 원수를 다 사랑하고 다 품어버려요. 하나님이 갚아주도록 다 맡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안에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거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편, 내 처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한 사단과 손을 잡았던 우리를 하나님 무엇인데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나요? 하나님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두려시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여러분의 끝을 이미 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몸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은 우리에게 그 잣대로 숨막히게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아직까지 진리를 못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많은 틀이, 여러분 안에 많은 쓴뿌리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그 가치 기준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의 종이 되어라.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생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손해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면 내가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본다는 그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거짓말로 살아왔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을 살다 오셨나요? 그 자는 새 예루살렘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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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댕댕하게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쳐서 주님에게 복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리리리아라.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